오늘은 민수기 2장 말씀인데 민수기 그 자체가 민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실제로 광야, 신의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요단강 건너에 그 모압 광야라고도 하고 모압 평지라고도 하는 그곳에까지의 총 38년간의 행적을 민수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장, 2장은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 수장되는 지휘관을 소개하고 거기에 속한 군대의 숫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행진의 순서를 이제 정했는데 전체적으로 군대 조직을 어떻게 했냐면 4개의 조직으로 했습니다. 4개의 조직. 한 1대, 2대, 3대, 4대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어떻게 보면은 뭐 대대라고 하면은 대대 같은 그런 군인들이 부대를 이루게 되는데 첫 번째 선두 그룹에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인데 그 대표격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선봉에 서게 돼요. 앞에서 창세기에서도 유다라는 그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그 형제가 처음에 방황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집안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해결하고 자기 동생 그러니까 베냐민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행세를 하게 됩니다.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은 뭔가 좀 결격 사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넘보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처를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사실상의 명분을 잃게 돼요. 그리고 실질적인 지도력은 유다가 행세를 하게 되고 정작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건 요셉이죠.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양자처럼. 그러니까 요셉이 아들이지만 그의 손자를 아들 반열에 올려서 똑같이 기업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총 13개 그러면 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를 통솔하는, 전체를 연합시키는 중심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가 12지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유다는 지금 이 행군에 나가는 데 있어서도 선봉 부대가 유다 지파가 됩니다. 유다 지파의 기 아래 나머지 이사갈과 스불론 이 2지파도 함께 묻어서 한 개의 부대를 이루고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멈춰서 진을 칠 때는 가운데 딱 먼저 성막을 세우고 입구 쪽이 동쪽인데 그 동쪽 앞에다가 이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스불론 이 3개의 지파가 천막을 치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남쪽에 이렇게 돌면 우리 요 왼쪽이 되겠죠. 남쪽에 르우벤 지파 그리고 시므온 지파, 갓 지파 이렇게 오게 그게 한 부대를 이루어서 르우벤이 이제 또 맨 앞에서는 기수가 됩니다. 2번째 부대의 기수는 르우벤 지파가 되고 거기에 시므온과 갓 지파가 함께 하나의 부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맨 먼저 선봉이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요렇게가 레아의 자손입니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여기에서 레위만 빠졌죠. 레위는 이제 아예 빠졌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바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갓 지파가 거기 하나 들어가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맨 먼저 이게 유다가 길을 들고 행진했을 때 1대대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 길을 든 2번째 부대가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가 성막을 다 해체해서 짊어지고 그 가운데 법궤를 짊어지고 거기에 중앙에서 행하게 됩니다. 그 뒤를 그 뒤를 따르는 게 바로 세 번째 부대였는데 그 부대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세 사람은 라헬의 자손입니다. 라헬의 자손. 에브라임, 므낫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아들 둘이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타나고, 이 지파는 천막을 칠 때는 서쪽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의 맞은편 뒤쪽, 성막으로 치면 성막 뒤쪽 그쪽에다가 텐트를 치고 머물게 되고, 그들이 바로 성막이 행진하는 데에도 법궤를 치고 행진할 때에도 바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길을 들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한 부대를 이루어서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방향으로 돌았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해당하는 북쪽이죠. 남쪽과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했는데, 이 단 지파가 기수를 맡고 그 다음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가 따르게 됩니다. 그 단은 이제 단과 아셀과 납달리는 실바와 비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맨 후미에 담당을 하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그 행진하는 순서도 정하고 기수도 누가 들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4개의 부대로 조성이 됐고, 레위 지파는 항상 중심부에 해당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행진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행진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 혹은 군대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지만 순수한 것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 조직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지만 12 제자의 힘으로 그들을 다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일꾼으로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일꾼, 단순한 그냥 일꾼이라는 의미로서 집사라는 명칭이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요즘같이 이렇게 직분으로 고정화된 그런 단어는 아마 더 후에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냥 일꾼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적으로 무슨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는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교계에 그냥 널리 통용되는 직분의 제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순수하게 생각을 하면 이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세워진 지도자 혹은 일꾼들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그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또 잘 조직을 갖추고 또 협력을 이루어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조직이라는 게 다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잠재 능력이 오히려 반대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협력과 화합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지도자를 세우는데 오히려 분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안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한 뜻을 갖고 온전하기를 바라지만 그게 부작용처럼 나타나는 증상들이 꼭 있기 마련이에요. 이제 민수기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행정 조직이나 또 회의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화합과 협력을 위한 것이지만, 인간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격이 다르고 다양한 어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어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어떤 그런 어떤 상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꼭 분란이라는 부작용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어떻게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어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수준이 다 영적인 수준이 있고 모든 면에서 갖춰진 사람만 뽑아서 뭐 결성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누구나 다 와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변화받아서 순수하게 주의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모든 면에 있어서 다듬어지거나 또 온전하게 모든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다 인식하고 배우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충우돌 이렇게 부딪히거나 또 서로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지면서 온전해져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서로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의 각자의 개성이나 독특함은 인정하나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개성은 개개인을 존중하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통일성은 갖춰야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바울이 목회를 하던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도 그런 많은 아직 너희들의 신앙이 육신적이다. 어떻게 주의 일을 시기와 다툼 속에서 하느냐. 여러 가지 분란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떤 일부 교인들을 막 쫓아내기도 하고 또 뭐 그런 미숙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이 타죠. 원래 그냥 순수하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자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또 같이 의견도 나누고 해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요소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을 하게 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전체적으로 화합과 협력을 이루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영적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시고, 항상 어떻게 보면 이제 민수기에서도 보면 지도자의 하나님의 편을 들어줍니다. 잘났든 못났든 지도자의 편을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내 뜻에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 불편해도 지도자가 이렇게 잘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게 큰 결격 사유나 뭐 죄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주는 게 목표예요. 앞에서 리더가 길을 세우고 깃발을 이렇게 들고 이제 유다, 루벤, 에브라임 단지파죠. 길을 딱 세우면 그 길을 보고 그 사인을 얼른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저도 군 생활을 해봤지만 좀 더 쉬지 왜 출발하자는 거야. 불만이 있죠. 내 형편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출발하자고 하기도 하고 또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여기서 쉬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선봉에 섰던 기수에 의해서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앙에서 진도 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사람들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발동하고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고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잘못돼 버리면 다 같이 그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모든 지도자들의 이제 중간 지도자들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또 영적 지도자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는 게 본분이에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지도자가 결정을 하면 그게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한 공동체, 한 운명 공동체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 부부가 같이 상의하면서 뭐 상의를 하든 다툼을 통해서 하든 어떻게 해서 결정을 내려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게 되면 그 결과는 같이 다 당하는 거예요. 그걸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남자들은 자 봐라 아내들은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또 그런 부인들은 그러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인데 따지고 보면 그 원리를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찬찬히 관찰을 해보면 각 부부들 중에서도 꼭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는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누구든 집안에서 어떤 경우는 남자가 머리 역할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또 여자가 머리 역할을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서로 머리 역할을 하는 것과 몸의 역할을 하는 것의 상호작용에 대한 권면인 거예요. 자, 머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하려고 딱 하는데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화합해서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앞에서 지도자가 끌고 가요. 그러면 뒤에서 따라가 줘야죠. 밀어주고. 그게 온전한 몸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머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 또 혼자 알아서 해라. 지도자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구성원들이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혼자서 하시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따라줘야죠. 앞에서 끌면 뒤에서 밀어주는 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머리 역할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몸의 역할, 구성원의 역할로서 따라가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어느 부서나 어떤 단체에 머리 역할을 하게 돼요. 머리 역할을 하게 되면 구성원들이 자기 말을 잘 따라주고 협력해주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사사건건이 트집을 잡고 사사건건이 안 따라주고 협조를 안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지도자가 돼보면 알아요. 돼보면. 그러면 내가 지도자가 됐다가 또 구성원이 되게 되면 내가 구성원이 됐을 때 아, 저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 평상시 다른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돼서 리더가 돼서 이끌어 갈 때 아, 저 사람도 내가 머리 역할을 할 때 잘 협조해주고 나를 밀어줬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고 기뻤는가. 이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은 너도 내가 지도자였을 때 안 따라줬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겠다. 너 알아서 해라.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사사건건이 트집 잡고 지금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하면 잘 안 됩니다.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정치나 이 민주주의 정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서 그 안에서 민주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뜻, 각각의 하나의 표, 자기 주장, 자기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존중이 되지만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도력으로 우리가 조직을 세우고 조직이 바로 그렇게 하나가 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우는 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라고 봐야 되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기치를 높이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에 맞고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내 어떤 기호, 내 취향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같이 아멘하고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따라 행진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워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두가 세워졌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도자가 세워졌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로 모두가 화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래요. 은혜스럽고 부흥의 분위기가 있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른 면을 보면 겸손함과 또 온전한 충성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잘 더 활성화돼서 하나가 돼서 정말 활기차게 모두가 다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격려해 가면서 활기차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늘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그런 어떤 훌륭한 영적 분위기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깃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역의 효율을 위하여 변제된 행정조직 편성들을 하나님 효과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도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져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흐르는 그런 훌륭한 영적 분위기를 이뤄나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